우리가 2018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또 직장에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다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가지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시편은 전부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가 150편인데 그 가운데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가 다 다윗이 노래 지은 찬송시입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뒤에 보면 다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뜻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왕은 누가 왕인가 하면 다윗이 왕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 자기가 왕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부르기를 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모든 힘을 가진 사람이죠. 왕이 한마디 하면 다 예 라고 순종하는 것이 이 당시의 왕의 절대적인 파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킹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위대하고 탁월하고 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 말고 진짜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왕이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다윗 왕 한번 얼굴 뵙기를 원하고 왕에 와서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는 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고 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몰라야 제가 가르쳐드리죠. 42명입니다. 42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왕은 별로 안 많습니다. 손가락에 꼽힐 만큼 숫자가 적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이 왕이 되니까 마치 자기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파워를 가진 것처럼, 내가 온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왕 중에 왕이었고 가장 뛰어난 왕이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왕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존경을 받고 우리의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존경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안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중간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겁니다. 그럼 나는 무슨 왕이냐? 하나님이 잠시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한 텀 동안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돌보러 맡기신, 하나님이 맡기신 왕에 불과하지 내가 이 온 나라를 진짜 제대로 통치한 왕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들이 대부분 안 그렇죠. 아주 나쁜 왕 중에 한 사람 예를 들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들과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하고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 그 왕이 혹시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한테 나한테 어디에 왕이 태어났는지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하고는 안 돌아오니까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선다 그러니까 그걸 용납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2살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윗을 높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래도 아니라 진짜 우리의 존경과 영광을 받을 분은 우리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를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는 내 인생 내 거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말로만 말고 예배할 때만 말고 찬송 부를 때만 말고 실제 내 삶에서 실제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알지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실력으로 내가 힘을 벌어서 내가 모든 걸 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왕노릇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많은 사람이 가만히 보면 마치 돈이 왕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가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다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없고 모든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돈을 갖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기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저쪽을 밀어버리고 당장 내 앞에 눈앞에 이익을 가주는 그 돈을 나의 신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하지요. 심지어는 부모를, 심지어는 형제를, 심지어는 자식들도 모른 체하고 오히려 제하면서 자신이 그 모든 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돈에 미치는 세상 같습니다. 돈이 왕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사람들은 즐거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사냐, 왜 먹냐, 뭘 하냐, 즐기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라고 즐거움, 그 쾌락이 모든 것에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사냐, 왜 일하냐, 왜 돈을 버냐, 잘 살기 위해서, 멋지게 즐기기 위해서. 그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고 그 즐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즐거이 살라고, 주 안에서 평강을 살며 즐거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즐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삶을 사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우면 모든 게 허락되고 즐거우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그래서 점점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분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거 사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왕을 고백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높인다는 말은 칭찬한다 혹은 찬양한다, 몹시 기쁘게 드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높이를 못 받으시는 분, 높지 않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든지 높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한테 혹은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맞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다 하는 것을 입술로 혹은 찬양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 아래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낮아져야 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죠. 자신을 낮추고 낮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기가 막히게 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평한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낮으면 그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이 겸해진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스도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거기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사모하는 그 낮아진 사람, 그 겸허한 마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멘 내가 살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찬양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장소, 시간이 언젠가 하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다른 어떤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선 사람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찬양인들을 하는 사람, 성가를 한다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혹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으면 높임을 받을까봐 늘 자신을 살피고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은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 이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인간적인 요소는 다 좀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좀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 올리는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함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왕이신 것과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합당한 분의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해, 특별히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 자체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날마다 everyday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everyday 한단 말은 날짜대로 오늘, 내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항상 어느 순간인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숨 쉬는 것 외에는 저절로 되는 게 없죠. 숨 쉬는 거야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이 찬양하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찬양이 나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항상 everyday 매 순간마다 찬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으나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당한 일이나 내게 당한 상황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그 관계없이 하나님 그 모든 걸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담긴, 이런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어렵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걱정이 생겨 그러면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는 잘 안 나오죠. 오히려 놀렐루야 그러잖아요. 놀랄 일만 생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적어도 고백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안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만 보고 내 상황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내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할렐루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높으심을 깨닫게 될 때 내 상황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죠. 용맹한 다윗, 골리앗을 물친 다윗, 이런 다윗만 생각하는데 사실 왕이 된 다윗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사울이 늘 쫓아다니고 괴롭혔죠. 나중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왕에 쫓아보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신하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다윗의 인생은 결국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많은 시들은 다 그가 평안할 때, 왕을 때, 떵떵 살 때 시현지보다는 고난 중에 굴에서 도망다닐 때 그때 지은 시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앞부분에서는 자기 생평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어렵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이런 탄식이 나오지만 결국 그 탄식이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시가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태도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다윗의 시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찬송의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보고 경험하며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럽니다. 이어서 4절에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 그 능하신 일을 보면서 내가 또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빙의 문제라 그런다면 두 번째는 두잉의 문제죠. 그분 존재 자체가 찬양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의 찬양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선발하거나 좋아하는 기준은 언제든지 뭘 잘하느냐 있죠. 특히 요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뭘 뽑습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시대만 해도 회사에 가면 이 사람 인성이 어떤가, 얼마나 성실한가,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건 안 본답니다. 인성은 아무래도 괜찮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관계없어. 그냥 실적만 내면, 일만 잘하면, 그래서 많은 돈을 남기면, 이익을 남기면 오케이, 이런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격은 그 사람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그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고 그냥 회사에 도움을 주고 회사에 이익만 안겨주면 없는다는 것이 오늘의 세상의 선발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뽑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원리는 업무 수행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겸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일에만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호의, 그 사랑, 그 선물,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죠.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진 것이, 그것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고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그냥 두고 갈 겁니다. 하나라도 가지고 다음 사람 하늘나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에 누리며 사는 것뿐인 거죠. 그걸 누리며 살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에 너무 짜증내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인데 compassion의 단어 중에 어떤 뜻인가 하면 더불어서 함께 아픔을 한다. 아픔을 함께 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만 하면 옆에 있어도 많은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컴패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길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윗이 이걸 친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 고통 속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그때마다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 같아가지고 화날 때면 화 다 내버리고 채찍 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또 더디 노하시고 참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럽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떤 것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뒹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에 질질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죄로 인해 겪는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오히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기보다 더 진노를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순별로 준비하여서 하는 찬양할 때 이 모든 찬양의 마지막 포커스는 하나님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과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쥐어 짜내서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배워하고 그 안에 우리 심령 기쁜 것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깨닫고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들어 찬송하는 그런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받에게 합당하십니다. 만 입을 가져도 하나님을 다 높여드리기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는 예물을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삶에도 이 찬양, 이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